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이곳에서 예수님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만큼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또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년부 성인들과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소년부 성인들과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과 7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형과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은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동산에서 먹을 거리가 늘 풍성하게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자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마다 항상 눈을 감아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혼내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자녀의 버릇이 나빠지고 삶의 습관도 나빠질 거예요. 혼 안 나는 게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자녀의 삶은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혼을 내고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십니다. 다윗도 벌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벌을 주세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이렇게 좀 나쁜 짓 저질러도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 뭐 이거 가지고서 다 눈 감아 주시겠지.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벗은 몸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몸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그것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바람이라도 불면 그냥 그 잎은 훅 날아가 버릴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기라도 한다면 그 잎은 다 젖어 버릴 거예요. 그들은 춥고 이 옷은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스웨터를 따다가 입히는 경우가 있죠. 한 땀 한 땀 손수 지어서 그걸 완성하여서 자녀에게 입혀줍니다. 그 옷을 받아 입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옷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보다 더 소중하고 따뜻한 거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거야.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좌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지금은 죄에 대하여 따끔하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죠.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분을 모른다 맹세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밀고 했어요. 똑같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의 반응은 달랐어요. 유다는 나는 쓰레기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무 가망이 없어. 나는 죽어야 마땅해.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니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다시 죄를 용서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나요?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있는 여러분 죄가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죄 지었을 때 예수님 사랑 기억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내 행동을 반성하게 돼요. 그것을 회개라 부르죠.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에도 예수님 사랑 기억하고 회개한다면 다시 거기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은 우리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머리를 부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십자가를 보면 벌벌 떨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는 모든 걸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는 모든 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은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내 맘의 웃음꽃을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사 내 맘에
친구들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2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바이블 스토리 묵상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답니다. 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네. 뒷장 함께 빈칸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 6절에 있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무엇을 따먹고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열매죠, 열매. 그 열매. 내 선악과 열매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 빈칸.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엇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뭐죠?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 그냥 금세 찢어지고 약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막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빈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대신 지어 입히셨죠?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 네. 사탄의 유혹,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것들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 하나, 그거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3번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어떤 행동을 했죠? 막 부끄러워졌어요.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아기들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나요? 안 부끄러워하잖아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다녀요.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자기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옷을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4번 하나님은 잘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3가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줬는데 3가지를 여기서 기억해서 한번 적어보길 바래요. 첫 번째, 벌을 주셨다. 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따끔하게 벌 주신다. 두 번째, 사랑을 주셨다.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5번이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못났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셔.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막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했죠? 안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는 모든 걸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막 믿음으로 여러분 막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라. 여러분 적어본 뒤에 인증샷 꼭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